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 신약 성경은 126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4월 3일 목요일, 오늘도 복된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수지에서 구리까지 출퇴근하면서 여러 길로 오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같이 새벽 예배나 토요일이나 주일 아침에는요, 항상 청담대교를 통해서 구리로 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강에 비친 하늘의 그 모습이나 한강변의 경치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해가 뜰 때요, 샛노랗게 주황의 그 하늘빛이 한강에 어릴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처럼 저에게 눈이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그 물결과 햇빛과 바람과 노을과 또 석양과 어우러진 그 건물들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게 저는 여겨집니다. 우리가요, 늘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 중의 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안타깝게도 보이지 않는 눈으로 매일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한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눈이 보이지 않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 시대에 이처럼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극한의 상황에 몰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어떤 의사도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눈을 보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소망이 완벽하게 차단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맹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갑자기 소망이 생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38절에 보시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네, 그렇습니다. 그의 이 외침은요, 극한의 상황을 뚫고 나온 다윗의 자손 예수, 즉 메시아인 예수님을 부르는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이 외침은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과연 이런 소리를 들은 맹인의 반응 어땠을까요? 39절 중반에 보시면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무리의 방해에도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전보다 더 크게
더욱더 믿음의 간구를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요. 다시 본문에는 이 맹인 이외에 한 무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시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첫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은 그중 가장 상세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이렇게 세 번이나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쭉 보시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할 것과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보통 놀라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34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과는 참 어울리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고요. 무엇보다도 33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분명히 소망의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은 그 소리는 마치 듣지 못한 듯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모를 일입니다. 모든 면에서 극한의 어려움을 경험하던 한 사람은요, 보이지 않지만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간절히 부르며 눈을 뜨게 되는 은혜와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늘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계속 봐온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 아시죠?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요. 그것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다 듣기는 듣지만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다시 하면 예수님은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완악해져서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감추시고 역사하지 않으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할 때 그 원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마음이 두껍게 되고 살찌게 되고 무감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 두껍게 되고 살찌고 무감각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도 그렇고 로마서 말씀에도 그렇고 사도행전 말씀에도 그렇고 할례는 마음에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두꺼워지고 살찌게 되고 무감각하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도 보면요, 만약에 맹인이 자신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사람들의 꾸짖음으로 인해서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고 두꺼워져 있었다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믿음의 말을요, 예수님이 오셨을 바로 그때에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냥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다 푸념과 포기로 가만히 앉아 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내가 편안한 상황에 있든지 아니면 반대로 정말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에 있든지요, 그 무엇으로든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두꺼워지고 살찌고 무감각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보는 것에 가로막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요, 이것은 믿음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에게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빠질 수 있는 위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이 많으면요,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내가 아는 이야기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의 문을 대충 닫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면요, 정작 주님의 정확한 말씀보다는 내가 그 전에 아는 것만을 마음에 남기는 이런 낭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런 자만과 교만의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늘 근신하면서 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심장을 관통하면서 우리 영적인 눈이 떠지고 더욱 밝아져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새롭게 해석되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말씀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그 은혜를 입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편하든지 안타까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고 두꺼워져 있고 살찌고 무감각해서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없다면 이 시간 안타깝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깨트려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적인 눈을 들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안다는 그런 자만보다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듣게 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주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